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려면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사자는 진짜 사냥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냥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거든요. 체력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냥하는데 몇 번 실패하면 이 실패의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사냥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굶어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자가 보통 한 3일에 한 번씩 가족들을 데리고 사냥하러 가는데, 사냥이 백발백중 사냥이 아니고 약 30%의 사냥을 한답니다. 그러니 그 사냥감을 찾아서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힘, 그 몇 번 실패하면요 체력이 소모돼서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 먹잇감들은 그냥 날 잡아 잡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발로 차든지 뿔로 들이받든지 아니면 그냥 있으면 죽는 거니까 있는 힘껏 달려가는,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이리저리 도망가니까 이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그걸 쫓아가느라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 쫓아가다가 획 돌아가면 획 돌아가지고 또 이제 발로 차면 걷어차이고 갈빗뼈도 부러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죽기 살기로 들이받으니까 이 사자도 혈투를 벌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존은 참 이렇게 처절합니다. 사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먹잇감이 입으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막 말씀이 나에게 막 들어오고 막 영이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영적인 음식,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어도 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나서 그냥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내는 게 영적인 전투요. 살아내는 게 이게 믿음의 경주예요. 이게 이제 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신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두 발 가진 자전거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페달을 밟고 계속 전진해야 돼요. 신앙의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달려가라고 말을 해요. 나도 달려간다. 너희들도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 달려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이룬 것도 아니다, 아직도 멀었다 이거예요.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완전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뭐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 나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뭐 이제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거기가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올해가 설날 1월 1일, 오늘이 이 설날인데 1월 1일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1월 1일 날 새해 시작했는데 작심삼일 해가지고 지금 뭐 어영부영 성경도 잘 못 읽고 또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를 주셔서, 자, 이제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달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충성 봉사한 게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는 이제 힘도 떨어지고 이제 다 됐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날부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완전한 사람, 믿음의 완전한 자로서 경주하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함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사람이 될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때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다가 잘못된 생각하고 또 가다가 하나님을 뒤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에 그러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우리들도 완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매일 노력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언제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그곳에 가서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앞에를 향해서 지금 계속 달려가는데 방해거리가 있어요. 뒤에 것이 그렇습니다. 뒤에 것. 그래서 바울은 나는 뒤에 것 다 잊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려면 뒤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하는 사람들이 뒤쳐다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 뒤쳐다보다가 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뒤쳐다보다가 이 0.00001초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막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특권, 또 이루어놓은 업적,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특권이나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뒤돌아보면 자랑밖에 없거든요. 자랑할 거 많아요. 그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유대인이냐? 진짜 유대인이냐?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 바울이 얘기하는 대부분도 있잖아요. 또 바울이 이루는 업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그 일대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서 이제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업적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 업적, 또한 실패한 것, 습관적인 것, 이거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 잊어버리겠다. 나는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과거에 집착하면 앞으로 달려갈 수 없죠. 달리기 선수하는 사람이 뒤돌아보고 두리번 하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달리기 하면 그 1등 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게 뭡니까? 우선 잘한 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난 날 동안에 잘해온 거, 내가 이것만큼은 자랑할 수 있어. 내가 이것만큼은 좀 잘했다. 이거 잊어버려야 돼요. 왜? 이 성공한 것 자랑하다 보면, 성공한 것 내세운다 보면 안주하게 돼요. 나태하게 돼요. 게을러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 공적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져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도 여건도 은혜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게 했다 생각하는 것은 다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잘 해오셨던 거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알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게 뭡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자꾸 기억하면 낙심이 되고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잡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교회를 핍박했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면서 죽이러 쫓아다녔던 사람. 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과거를 생각하면,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전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람이 나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믿겠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제자리에 앉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요, 비관에 젖어 있고 용기를 상실하고 그래서 주의를 못해요. 그러겠죠?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뒤돌아본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가 소돔 땅에 두고 온 그 귀한 것을 보면서 아까워서 뒤를 돌아볼 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얼마나 뒤를 돌아봤습니까? 저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고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그냥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과거, 세상, 과거, 자랑, 실패 이런 것 다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쏟아진 물 주워 담기가 어렵죠. 과거는 잘했든 잘못했든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는 목표에 이미 도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표에 이미 도착한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3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목표점이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예요. 또 복음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360장 우리 찬송 아시죠? 행군 나팔 소리에 주리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의의 싸움 마치는 날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제자리에 앉아있고 먼 산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은 겸손해요.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루었다. 여러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자들, 성숙한 자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서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 앞에 은혜의 빛 앞에 딱 서면 나의 흠, 나의 점, 나의 잘못, 나의 온갖 죄 다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석 감정사들이요, 어두운 데서 이렇게 보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밝은 빛 가운데서 보석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잖아요. 어두운 데서 그거 어떻게 구분을 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너무도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도 주님의 그 겸손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주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많이 세웠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비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정도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세웠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했다 해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감히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해도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비하면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붙드시고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예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부족하니까 더 온전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을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가지고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쓰고 내 건강을 지켰으니 내가 알아서 즐기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알길 알고 믿음을 알고 우리 주님을 알면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15절 말씀에 그러죠. 이렇게 생각하라. 자, 신앙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 지금까지 얘기한 거,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할 생각을 해라. 끝까지 경주하려고 계속 달려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해라. 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라. 또 15절 말씀 보면 또 나중에, 그러면 아까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만일 달리 생각하면, 이 달리 생각하면 뭐예요? 바울과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바울과 생각이 다르고 바울의 의견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 친히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각 신앙의 위치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출발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막 달려가다가 지쳐서 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 신앙의 수준과 삶의 처지가 다 달라요.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향과 목표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해라. 대신 방향, 목표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해요. 자, 앞에 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결승점에서 테이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달려갈 때, 열심히 달려갈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막 달리기 하는 사람이 결승점에 가서 테이프를 딱 끊어야 1등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업적을 버리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목표만 향해서, 결승점만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신앙이 이 바울의 신앙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도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사는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간에 지금 나 먹고 사는데 바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혹시나 뭔지, 나를 지체하도록 만드는 게 뭔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우리는 지켜보는 자입니까? 선수들입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하면 우리는 다 지켜보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다 해설자고, 저런 것도 못한다. 예. 다 감독이고 코치입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은요, 해설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는 선수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주자예요, 경주자. 우리는 해설자가 되어서는 안 돼. 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뛰어야 돼요. 내가 뛰어야 되는 선수라고요. 이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지 해설자가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달려갑니까?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목표. 그냥 그런 대로 살지 뭐, 이게 아니라 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경기장을 달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기를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선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